네, 제 5장이 주기도문이었고요. 이제 제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산상보훈. 제 6장의 총 제목은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 자신부터 좀 약간 좀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이 사실은 저한테도 있다는 걸 이렇게 어렴풋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나 또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하는 이 제 6장에 처음을 시작하면서 산상보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벽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려고 하는,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바로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죄가 범접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벽으로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또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로운 정신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이 구원이 결국 무엇을 얻는다는 뜻이냐 하면 바로 의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죄에 대한 방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방벽은 정말 유일한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유일한 방벽이에요. 자, 죄는 어두움이잖아요. 그죠? 죄는 어두운 거죠. 그럼 이 어두움에 대한 방벽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죠? 빛으로만 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보면 이 의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방벽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이 방법 말고 자기의 어떤 선행과 또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 또는 자기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의의 정신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서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만약에 먹게 되면 이 손을 반드시 씻지 않으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지키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죠? 안식일을 나는 잘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행하고 나는 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막 부흥회에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이런 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아주 부셔버려요. 그죠? 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쪽으로 가요. 율법 어차피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고 또는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도 외적으로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심령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없습니다. 네. 사람이 언제 진짜 평화를 누리는가 하면 내가 행하는 어떤 의와 내가 행한 어떤 것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면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와요. 네. 거기서 우리 심령이 노임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먹고 안 하고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 제가 전에 한번 그 안식일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말씀 나눈 적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사실은 그게 복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니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복음이 되려면 이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들어있는 율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가 감히 묻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 나오라 그러면 몇 사람 나올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 중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철저히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 앞에 계명 앞에 딱 가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뭘 선언할까요? 너는 죄인이야. 딱 선언합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과 의를 주는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모든 것은 즉 자기가 어떤 행한 의나 자기가 의로 삼는 무엇 이런 것들 모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자기에게로. 그래서 자신은 뭐하다는 정신이요? 의롭다는 정신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빨간 글씨 뭐가 부족한가 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사라진다라고 우리 산상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이런 제도들은 그 주창자로 하여금 앞에 상술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해요? 비판하게 해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엉두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판단과 마음이 좁은 정탐꾼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하고 두 번째 무슨 마음이 없는가 하면 관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 내가 오늘 이게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기존 교인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구도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빨간 립스틱을 그리고 귀걸이를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어떻게 볼까요, 이걸요? 예, 까자매 눈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오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정신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표준은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와서 뭐 귀걸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의 그는 예의에 불과한 것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달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하는 정신을 가져요. 정죄하는 정신. 그리고 관대하게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해요. 귀걸이를 하고 오면 내 중심의 판단에서는 교회 올 때 뭐 하고 오면 안 돼요? 이게 저는 개신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에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젊은 처녀가 교회를 왔는데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교인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짧게 입고 오냐.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다. 예수님은 당신이 짧은 치마에 입고 교회 온다고 뭘 하지 않으신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때 설교를 제가 듣기로는 이게 좀 방탕하게 살던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짧은 치마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너그럽게 잘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렇게 포용해 주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좁은 무슨 꾼이 되게 해요? 정탐꾼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악이나 또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탐해야 되는데 누구를 정탐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뭘 보내요? 정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뭐 인체하며 의인 인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뭐 잡게 하니? 책 잡게 하니.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술 먹고 다녔는데 저 교회 장로라고 저렇게 행세하고 다니네. 그래서 그 사람 이래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것도 장로라고. 옛날에 네가 뭐든지 네가 옛날에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너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내가 행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와 비판과 멸시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면 나는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옛날에 뭐 안 먹었으니까 술 안 먹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경험이 뭐예요?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으로서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깊은 인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어도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다 뭘 들었죠? 뭐 하나씩 들고 왔어요? 돌 하나씩 다 들고 왔죠. 여차하면 뭐 하려고요? 던지려고. 사실 우리 손에 든 이 돌멩이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떨 때 문득 돌아보면 이 돌을 누가 들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이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조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모두 뭐예요? 네. 제가 우연히 그 노래를 한번 듣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 가수 나훈아가 부른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뭐냐면 너나 나나 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뭐 알고 보면 다 미련하다는 것을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은필 이렇게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다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다 미련해. 그걸 바꿔서 말하면 너나 나나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만고만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안다면 그런 정신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기의의 정신은 영적인 교만의 정신이죠. 그래서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정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회개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비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비판해요. 네. 나처럼 하라 이거예요. 나처럼. 너들 왜 다 나처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나처럼 안 하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저는 김치 안 먹는 사람을 뭐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김치가 안 좋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매워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마늘을 안 먹는 분들은 김치 들어간 마늘 안 먹고 또 젓갈을 안 먹는 분들은 젓갈 들어간 김치 안 먹습니다. 그 인정해 주면 돼요. 그죠? 그럼 당신 훌륭하다. 참 그러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직접 들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나는 교회에 오면 교인들한테서 냄새가 나서 교회에 앉아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말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율법주의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포용해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부족해져. 나는 안 먹는데 저 사람들은 먹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이다.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누가 고기 좀 먹거든 단백질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그리고 좀 이해해주고, 그죠? 좀 많이 좀, 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의 신에 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기 먹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고기 먹거든 그 이상에 도달하지 말아도 않아도 또 저 고기 먹고 있네. 그러고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전에 한번 재림연수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들이 쫙 모여 있는데 고기 먹으려면 목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들한테. 받을 만한 분은 받으면 돼요. 그죠? 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자신에게도 같은 죄가 있는 것이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서 독실한 신앙 과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왜 부모가 불화하고 폭력적인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폭력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죄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독실한 신앙 과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야말로 진짜 착실하게 살았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안식을 철저히 잘 지키고 부모 따라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나쁜 짓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 율법주의 정신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죄가 더 크게 볼까요? 저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죄가 더 큰 것 같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왜 지금 교도소에 갔는지 그 원인으로부터 그 결과까지를 다 아셔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엄마가 2살 때 엄마가 도망을 가가지고 엄마 없이 자라고 그런 환경들을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저 사람 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들보가 박혀. 들보 아시죠, 여러분? 이건 대들보라 그러죠, 이런 거. 그죠? 큰 게 대들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은 모르고 형제의 눈 속에, 야, 너 뭐가 있어?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그거 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런 현상들. 자, 독실한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성도가 만약에 교만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들보예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서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은 뭐일 수 있어요? 티일 수 있어요. 물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루스벨의 정신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이 정신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모든 종교적 핍박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형제를 비난하는 정신이고 이 형제를 비난하여 이것을 교정하고자 할 때 이것을 폭력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도 그냥 개인적인 폭력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 즉 국가의 권력을 수단으로 핍박하는 이러한 정신이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왔는데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슨 권력을 수단으로 핍박했는가 하면 국가의 권력을 수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황권의 중세 암흑기도 마찬가지고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도 일요일에 너희들 왜 교회 가지 않냐 이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 가라 이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 가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수단에 의해서 핍박하는가 하면 국가의 권력을 수단으로 핍박하는 게
뭐예요? 일요일 법령이에요. 죽인다 이거예요. 국가의 권력으로. 그래서 이것이 모든 종교적 핍박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는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 조언하는 말이 끼치는 감화는 평소에 그 사람에게 끼친 감화와 5분의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참 목사들한테는 참 부담되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감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내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은 이제 저기 여리고 맞은편이 있죠. 저 느보산 중에 이제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때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즉 예수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셨을 때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마귀가 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 부활 못 시킵니다. 이건 누구 겁니다. 이 시체? 내 겁니다. 왜요? 애굽인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범죄했습니다. 내 거예요. 부활 못 시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누가 다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은 사단이 쓰는 무기인 비판과 비난과 이런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무기를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방한다는 뜻은 뭐냐면 욕설을 하거나 또는 중상하고 비방하는 말 또는 험담하는 말을 바로 회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맨 밑에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녹색 글씨가 뭐냐면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내 체면 중요하지 않고 내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게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을 때 저게 가능한가 하면 의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의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산상보훈 제6과의 총 제목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뭐하라?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자,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라가 행위냐 그러면? 믿음이냐 행위냐? 그죠?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나? 왜 행하라 그러지? 자, 이 행한다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정신이 올라올 때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정신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 이것을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 사람에게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해줄 때? 좋은 말을 해줄 때 이게 자화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의의를 나에게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자아를 포기하는 거, 즉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다음에 믿음의 행위로서 그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거, 그죠? 그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 행함이 곧 의고 이것이 자아폭이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또 신약 성경에 말하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순종하라. 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찔렸어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참 그렇게 많이 해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의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의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